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원팀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고요. 그 원팀 컨퍼런스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한 지난 1년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돌아와서 5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5분의 간증을 다 들려주고 싶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굉장히 어두웠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목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180도 달라져서 왔습니다.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부인도 사모님도 저런 모습 처음 본다고. 작년에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문 닫게 되면 거기까지 어떤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팀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새로운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봤던 성도님들, 꿈도 같이 꿈을 꿀 수도 없고 같이 희망을 가질 수 없던 그 성도님들이 한 주에 만났는데 사랑스럽고 비전을 같이 품을 수 있고 같이 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작은 교회라 어른까지 다 모여봤자 그 동네에 그 타운에 80명 정도의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그 교회를 나오는데 보통 출석률이 15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꿈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저 선교지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분은 아니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 헌금을 필리핀에 정말 낙후한 동네에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러분들 옛날 시골 장터에 가면 지붕은 있는데 옆에가 뻥 뚫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15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서 사방에 담을 쳐주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쳐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꿈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던 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전으로 변하게 되고요. 어제까지 무기력했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왜 잃어버렸고 꿈을 왜 잃어버렸는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13장은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마노아라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 엄마는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지요. 삼손이란 이름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태양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신, 태양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을 자식의 이름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짓게 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이 시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시대마다 이름들이 흔한 이름들이 많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자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순자, 경자, 영자, 옥자 이런 자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이경자 집사님 우리 어머니 세대인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갔고요. 또 좀 지나가면 수지, 수연, 수미 이런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지요. 남자들은 영철이, 상철이, 근철이, 영법 이렇게 짓기도 했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삼손의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아주 세었지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무지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 나라의 사사로, 한 나라를 구원시킬 사람으로 선택받고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왜 이 삼손은 제대로 쓰임을 못 받았을까 하는 문제 속에서는 삼손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죠. 재능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능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재주가 12가지면 굶기가 10상이다. 우리는요,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삼손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비단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애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삼손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된 나시린이었어요.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약속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경우와 정황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감동과 경험도 다 다르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것은 우리의 공통분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지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면 삼손과 같은 삶일까요? 대부분은 삼손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반열에 삼손이 올라가요. 그런데 삼손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서 싸웠습니다. 화가 나서 싸웠습니다. 자기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삼손은 철저하게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삼손은 특별해서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 되었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귀한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모자른 것 같고
내가 괄세받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려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삼손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 전에 이 땅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에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앞으로 너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가 아니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초라한 존재인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를 잘 드려서 자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50%밖에 안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졌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현재형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기도도 잘 열심히 하고 거룩한 사람답게 말씀도 공부하고 거룩한 사람답게 사랑도 하면서 내 거룩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지게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다고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요. 거룩한 인생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기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거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화를 내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울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당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온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죽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무언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도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좋아하실 거라는 것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곳을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삼손과 같이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왜 그렇게 지원할까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내가 선택하여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간증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간증을 할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장래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있고 뭔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은 내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가정의 기쁨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기쁨이 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와가 받았던 유혹도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도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도 똑같은 유혹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자 보니까 포함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그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단순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넘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을 가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영장도 있고,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발을 딱 받아주는 메이드도 있고, 차고에 착 열면 막 벤츠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고 막 있는 집. 안방에서 저 아들 방까지 가려면 한 이틀 걸어가는 집. 나 그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문을 탁 열면 막 돈이 막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TV도 그렇고 우리 해군사관학교 애들이 다 별 4개 달았으면 좋겠어요. 안 달아?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항공모함 한번 태워드릴게요. 목사님 오세요. 잠수함 한번 태워드릴게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자 하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기가 된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고 못 듣고 그것을 못 쳐다보게 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요 욕심에 이끌린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나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와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기쁨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왜 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선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헛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났던 원팀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큰 교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제 7년, 14년 안식월 끝나고 다시 또 이제 또 7년을 또 나아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집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갔더니 사무실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책상 위에다가 집사가 다리를 탁 꼬고 딱 올려놓고 당신은 내가 하이한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한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주일마다 가끔씩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착각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인본주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가 메말라가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우리 속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은혜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은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삼손의 삶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삼손은요 잠을 많이 잔다는 겁니다. 머리 깎일 때도 잠잤어요. 3번이나 잠을 잤어요. 잠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머리가 깎였어요. 온몸이 꽁꽁 묶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잠자는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너희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래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몇 대째 신앙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됐고 직분이 있고, 여러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오랜 세월 말씀을 받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잠에 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모릅니다. 약속의 증거인 머리가 깎인 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자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잠자는 것과 결박당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결박당한 거예요. 삼손이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를 묶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잠을 자다 보니까 결박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주 묶인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묶여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묶이는 것은 그 이면에는 나의 신앙이 영적으로 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못 쓴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한들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내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의 믿음에서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념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념은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념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신념은요, 영적인 일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이 아닌 이성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이성으로 해결하려다가 다 묶인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서서히 잠에 드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책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 책 읽고 눈이 감길 때 여러분이 나 자야 되겠다 하고 눈을 감았습니까? 아니죠. 나도 모르게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리죠. 그리고 자기가 깜짝 놀래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거, 잠 들어가는 거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에게 너 잤지? 그러면 나 안 잤어. 나 다 들었어. 그럽니다. 절대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얘는 잠들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툭 치면 다리를 막 떱니다. 앉아서. 뭐냐면 나는 안 자고 있었어, 그 뜻이에요. 나는 절대 안 자고 있었어, 그런 뜻이죠. 자지 마 그러면 나 안 잤어 그럽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기, 잠자기 시작하면 천천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지만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 저는요, 예배의 자리에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은혜의 자리에 가기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왔지만 은혜의 자리로 못 가는 것은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들은 못 갑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라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감격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돼서 끄떡끄떡하는 거,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고갈되었던 그 꽃잎에, 꽃나무에 물을 주게 되면 다시 꽃이 확 피어오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희 집 옆에 수국을 심어놨어요. 이 수국이 물을 굉장히 먹습니다. 근데요, 조금 더 물을 안 주면 쭉 처집니다. 근데 물을 주면은요, 금세 빳빳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이 나의 삶을 피우고 피우게 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물이 은혜가 아니라 물을 내가 먹었을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이 들면 물을 먹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요, 너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의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삼손은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요, 그의 눈이 뽑히거나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상황이 비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삼손의 가장 비참함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는요, 영적으로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성도가 많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정말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는 비참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2명의 성도를 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으로 부요함을 갖게 되면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전처럼 내가 힘을 써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삼손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눈을 떴을 때 자기를 묶고 있는 게 보였겠지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뜯으면 돼. 하지만 뜯겠습니까? 안 뜯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약속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놓치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6장 1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15절.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리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 구절에서 들리라는 삼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니까 정신이 뺏기는 것이죠. 마음을 치니까 우리의 정신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병든 정신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혜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겼던 삼손은 결국 그가 하나님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장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많은 예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담긴 예물로 나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너의 잘난 재능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에 마음을 담아서 나를 섬겨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예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갈 때 그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면 아무런 능력도 기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원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새벽 예배 6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5시엔 다 나와야 돼요.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뭘 하냐면 계속 예배입니다. 계속 예배예요. 예배고 강사 목사님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강사들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회개하는 거예요. 다들 눈이 빨개집니다. 그런데 몸은 파김치가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그냥 1시간씩은 통속으로 기도하니까요. 말리지 않으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떠나가나 들썩들썩합니다. 이번에 두 교회가 우리 원팀을 섬겼는데 두 교회 성도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잔뜩 입으니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니 감겼던 눈이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요, 사역의 현장, 변하지 않는 그 사역의 현장에 믿음으로 가게 되고 기쁨으로 가게 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갔을 때 교회는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꿈을 갖기 시작하고요, 교회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던 15명밖에 모이지 않던 그 교회에 기쁨을 가지고 목사님이 돌아갔어요. 3박 4일 동안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선포를 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도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 마당에 롤스로이스가 들어오더래요. 롤스로이스가. 그 다음 주에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오시더래요. 그분이 그 동네에 식당을 하나 크게 차리고 이사를 오신 분이세요. 돈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근데 롤스로이스가 오니까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쪽에 이사 왔습니다. 한인교회가 없어서 미국 교회를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4주 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 그러죠? 롤스로이스를 타고 왔는데 4주를 나와야 등록을 받아줘요 이래버렸어요. 근데 그분이요, 꾸준하게 나오시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요, 한국의 배터리 공장, 그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공장을 그 동네 옆에다가 지었어요. 그 감독자가 부장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한국 직원들이 한 5, 6가장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 회사는 예배를 드리는 회사입니다. 공장에 들어오면 목사님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마음에 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다리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사모하던 성장을, 부흥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뭘 잘못했을까요? 주신 은혜를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모든 것이 실패로 보이고 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가득하면 실패의 자리가 과정으로 보이게 되고 더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여러분을 결박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눈을 가리지 못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감기지 않고 묶이지 않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과정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기대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에 아픔이 있어서 아픔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아픔을 감싸게 하시어 조개가 모래알을 진주로 품어내듯이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귀한 보석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자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씌워 주셔서 그 모자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